같이 신앙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겨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 저로서 살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마음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심 정도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밭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사만이 이길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정하신 사자 목사님 능력을 도와주시고 권능을 도와주시어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심령 곳을 쪼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본장단한 샘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양육에서 늘 기도하시고 있으실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처럼 발걸음들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두가 드려줄 수 있도록 그들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악한 사탄 일절 트모테가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많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원래 원문 성경에는 이 13장 14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된 것이에요. 자, 원래 13장 13절만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진리 시리즈 46번째 생명의 교통 안의 삶. 이 교통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단어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공동 참여, 공통 참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흔히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 교제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교제한다 그러면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서 성령이 상대방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상대방에서 성령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잡담하는 건 다 뭐예요? 마귀새끼 역사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신방 가서 농담 따먹게 뭐 어디 이상한 소리나 했어서 그건 코이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역사지. 그럼 절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교통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이건 조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피도 되지 않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새 배터리야. 하나님의 새 배터리야. 근데 여러분이 흠 배터리를 갖고 있잖아요. 배터리는 배터리야.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방전이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터리가 방전된 만큼 여러분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틈타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살게 되면 그냥 귀신에 잡혀 살게 돼버려요. 그럼 막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악한 소리를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온전한 배터리라고 새 배터리예요. 갖다가 여러분한테 들이댔어요. 들이대서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그것들이 다 떠나가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터리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잡을 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체로 살아요. 육체는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육체. 이건 세상 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천연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종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를 떠나 육체의 오감 따라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귀신에 반겨 그냥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냥 막 성질대로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못된 짓거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꾸 아프다고. 근데 내가 안 해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해주냐? 못된 짓거리 하고 돌아다녀. 그 사람 기도해봤자 낫질 않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이런 또 단어예요. 교통, 교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이 목회자와 교제하고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걸 가르쳐요.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흘러서 성령이 임재해서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못된 수가지 피는 것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러운 습관을 잘라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육체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 4장 30절. 제가 금방 기도하다가 나오려는데 딸랑 소리가 나더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내 공수부대 동기애가 마누라를 데리고 그 강원도 어디죠 무슨 어디 그 바닷가 어디서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아유 좋겠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또 딸랑 왔어. 나는 목사님이 더 부러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가 부러워? 그러면서 그랬어요. 난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서 11시에 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내가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같은 태평양 같은 마음이 부럽다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 내가 아주 태평양 같은가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다툴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십자가로 처리되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품게 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난 집사님만 보면 태평양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 육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하찮은 문제부터 성질을 내고 싸움질을 해요. 근데 이게 육이 처리되면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버리게. 그냥 에이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제가 어디 찾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condemn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냐면 육체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승질내고 막 싸움질하고 혈기내고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타락한 육체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막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분란이 찾아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갈라디아는 그 앞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보세요.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마용말이도 버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도 악이 있으면 소멸된다는 거야. 소멸되는 게 뭐야?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야. 은혜가 방전돼. 은혜가 방전되면 내 안에서 육체가 막 드러나. 성질이 드러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나무라고 할 때 나무에다 이쁜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자 그러면 이 페인트가 벗겨져 버려. 그럼 어떻게 속이 도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는 것은 악을 봉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이라는 게 뭐냐? 육체에 떨어져서 사는 걸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면 여러분 악에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 은혜를 소멸시키게 되고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교통, 여러분이 바로 은혜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구역 예배를 하는 것도 은혜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코이노니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켜야 바로 성령의 이 코이노니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서 충전되게 돼서 어떤 죄로부터 어떤 습관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전에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바로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세요. 근데 그게 망하는 주장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할렐루야. 이 교제하고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 사도라는 것은 목회자를 가리키는데 목회자라고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도란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답게 처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해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이 살아나게 되고 더러운 세상 습관들은 자꾸 끊어져 나가게 되고 그럴 때 질병이 떠나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옵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께로부터 너에게 임하리니. 유쾌한 단어는 치료받는다는 단어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떠나면 떠날수록 몸이 근질근질해지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고요. 희망이 자꾸 생겨요. 근데 자꾸 아프잖아요. 그럼 희망이 안 생겨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제 또는 교통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교통이라 이렇게 말.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이 날 테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319페이지여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을이라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코이노니아나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앞에 서두가 그러므로 무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안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100년을 다녀도 여리고성 결길가에서 구걸하는 바로 소경이라고.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받아들일수록 또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수록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고 인격이 반듯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바꾸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인격들이 드러나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고요. 교회 다녀도 나 저 인간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타락한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 교통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걸 가르쳐요. 지금 여러분하고 단체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로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요, 신성한 생명이신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제게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할 때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이 후련하고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상담을 했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좀 시원해요. 어때요? 그때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그냥 그 안에 귀신이 버글버글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더 강하게 역사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네? 그래 헷갈아 해버리고 눈이 확 눈동자만 나오고 쓰러져서 버리적거리기도 하고 막 울며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몸이 가뿐해져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령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열고 감정을 열고 의지를 열고 양심을 열고 여러분이 그런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이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한 만큼 가까이 한 만큼 또 여러분이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진 만큼 흔들리지를 않아요. 변덕스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좀 견고해져서 이러면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은혜의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살면서도 악한 말을 서슴없이 마지막 말을 서슴없이 서툴면 뭐 헤어지자 그러고 서툴면 뭐 법원 가자 그러고 그게 전부 보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절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교제를 해서 영적 교제를 하면 여러분이 자꾸 죄들을 깨닫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자꾸 애굽 습관, 세상 습관들을 자꾸 버리게 돼요. 버린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를 잡아요. 잡힌 만큼, 그분이 오신 만큼 여러분의 인격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 믿음의 나를 갈아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세상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여러분이 다듬어진 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해요. 하나님의 매력을.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질 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게 돼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 꽃이 꿀이 있는 꽃은 호박꽃이라도 돼요. 벌들이 모여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안 바꿔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고 타락한 육체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막 아파. 에? 대화를 나누면 막 아프고 옆에 그냥 같이만 있어도 거북스러워. 왠 줄 아세요? 자, 그 20장 1절 접어놓고 잠언 26장 9절을 가봐요. 잠언 26장 9절.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잘난 척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상하게 해요. 그냥 평범한 말도 사람을 막 그냥 속을 막 뒤집어 막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원수막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우리 육체를 선동하거든요. 자, 2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사려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잠언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잘난 척하는 것은 그 소리야.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채 같다는 거야. 그럼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돼? 가시나무 막 후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찔리는 거야. 막 아픈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을 교제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 에? 그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괴롭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김창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안 그러지만 저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다가 내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들이댐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 몸이 말도 못하게 피곤하든가 이래요. 이게 왜 그런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아픈 사람들을 안수해 주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옛날에 3일을 안았어요. 3일을 꼼짝 못하고 안았어요. 암 환자 한번 기도해 주려고.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한테 들이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누군가를 대화하고 기도한 사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와서 기도로 털어버려야 해서 몸이 깨우러진 다음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거듭 행한다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그치다 회개하고 그치다 반복해서 그치다. 자, 아까 계시록 22장 1절을 찾았는데 그거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떨어지는 것은요 귀신한테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여 귀한 신이여 내가 당신을 환영하오니 내게 오소서. 환영식하는 거야. 네? 육체 오감에 떠날 때마다 여러분 환영식하고 있는 거라고. 귀신 불러들인 거라니까. 자,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오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과 충돌한 죄들을 자백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요 죄를 모르고 있다가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뭐냐,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성령인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해요. 아멘. 이게 그 소리예요. 여기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말씀에 순복한 만큼 성령의 강이 내 안에 흐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길 가운데로 우리 영 가운데 흐르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 자란 만큼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가시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야? 인격이 신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인격이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이 안 바뀌는 거냐,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똥꼬지 부리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주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달마다 맺는다는 게 뭘까요? 계속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인격이 바꿔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들은, 열매는 우리의 성령의 성품을 가리키지만 잎사귀들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가리켜요. 우리 행실이 어떻게 되냐, 바로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언행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내가 발산하는 하늘의 이 매력에 사로잡힌 배에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변화된 인격을 보고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꿔지는 거예요. 왜? 술꾼 따라다니면 술주정뱅이 되는 것이고, 바람둥이 따라다니면 바람둥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나라예요. 엘로힘이라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주물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삶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계시록에는 바로 엘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바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에게 생수가 흐르는 비결이 뭐냐, 은혜가 흐르는 비결이 뭔가,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라. 그러면 내게는 사망이나 너에게는 생명이라. 그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믿는 성도들, 내가 말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성도들, 진실로 믿는 성도들과 사도들,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도들, 목회자들 사이의 교통, 이걸 바로 성령의 교통이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을 만나서 누군가 교제하면요, 묵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시원하게 돼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가 바꿔져요. 여러분을 보고 대화하고 나서 속상하고 열받고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기도하던 사람이 안 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여요. 41절부터.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받아들이고 어떻게냐, 구원받아서 즉시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들하고 교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게 말씀의 떡을, 말씀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은혜를 기도하는 건 뭐냐면 발전기를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발전기를 돌릴 때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영의 에너지가 발생돼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다 뜰 것이라. 걸어가도 나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곤을 달고 사는 건 여러분 질병에 걸릴 것이에요.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때 43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주의종이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를 돌이키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칭송받아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아, 우리 집 그 양반이 바뀌었어. 빨리 인사해봐요. 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러분을 보고 남편이나 아내가 까우뚱까우뚱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야, 교회가 뭐가 있긴 있구나. 어떻게 저 똥꼬집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다냐.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네? 뭔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바뀌어. 네?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후사를 더했다. 그 얘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몰아붙여갖고 바로 전도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자, 세 번째,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이의 교통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에 가지고, 그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의 떡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말씀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 마음이 하나가 됐대. 여러분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충돌한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면 살수록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같아져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된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 희한한 일이에요. 은혜 받으면 아침 저녁 아니요, 수시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코빼기도 안 비쳐요. 옆에 사람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요즘 당신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빨리 인사해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옛날 오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인데 세상에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학교 수업만 끝나면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 10명 되던 애들이 한 100명이 모이니까 이게 막 교회가 그냥 애들판이야. 애들판. 그럼 엄청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바꿔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못된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아유, 새 새끼들이 모여갖고 이 교회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귀신 들어서 그래. 여러분,
애들이요 교회 안에서 오는 게 최고 축복이요. 아멘. 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가면 요즘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언젠가 내가 이 뉴스를 봤더니 세상에 자기 딸내미 17살짜리 딸내미를 어떻게 하다 딸내미가 화장실에 가서 카톡을 살짝 봤더니 이 교제한 내용이 있는 거야. 세상에 13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 인터넷 게임에서 해갖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13살부터 그 내용이 쫙 나오는 거야. 그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 13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핸드폰이 무지하게 좋지만 핸드폰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건지 몰라요. 애들 수시로 점검하시라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처녀총각 혼전 관계 갖지 말고 철저히 순결을 지키라고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순결 안 지키잖아요. 보석을 갖다 그냥 흙덩어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기 않은 사람이나 순결을 지킬 줄 알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혹시 껄쩍지근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네? 하나님 결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사이에 여러분이 성령의 교제가 오잖아요. 그럼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온 만큼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삶을 반듯하게 살게 만드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을 떠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예요. 그 성령의 교제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지. 그 구역예배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떤 집에 가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집이 있다고요. 귀신들이 진을 쳐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떠나가면요 여러분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요 건강해지셔요. 어떤 바보들은 자기네 집을 꽉 닦고서 무슨 다이아몬드라 있는 것처럼 안 열어 문을. 바보예요. 영 바보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모님 빨리 저쪽에다 이 불 좀 다 꺼봐요. 키라고 그래야 키세요. 자, 불이 꺼졌습니다. 자, 불이 꺼졌어요. 전구가 아무리 있어도 이 안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선이 끊어지는 순간 깜깜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타락한 육체로 살 때마다 이 선은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시 켜줘 보세요. 자, 스위치가 연결되니까 불이 들어왔죠. 전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류가 흘러가니까 전구에 다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환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올린 건 똑같아요. 그 다음 죄의 종과 교제하는 순간 스위치를 올린 건 똑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안에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둠이 도망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둠의 상징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반듯한 인격을 살게 돼요. 그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교제를 가까이 해야 돼요. 네?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예배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부족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까지 그냥 덩태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걸 영이 예민한 사람은 금방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 좀 하고 나면 몸이 말도 못하게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 아픕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내한테 옥박 들어온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신약 성경 388페이지여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여기 사귐이라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가 있고 그래요. 그가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주님은 빛 자신이에요. 그분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빛 자신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가운데 살면, 십자가 못 박힌 삶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는 뭐냐면 사도와 제자들과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영적 코이노니가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이 전구는 다 각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사모님이 전구를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다 불이 들어온 것처럼,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충돌한 죄들을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떠냐? 우리가 서로 사귐,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치료가 나타납니다. 인격이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걸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바로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아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흘러서 바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 교통이 이루어질 때, 성령 임재가 찾아올 때 질병이 떠나가. 성령이 기름 부음 가운데 힘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바로 피곤해가 지쳤던 사람이 말도 못하게 새 힘을 임하는 거죠. 제가 사실 나오기 전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몸이 30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피곤하고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모르겠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털어버린 것이거든요. 하지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할 때 거짓말처럼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핍니다.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과를, 내가 볼 때 특별히 우리 로이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귀신과 아니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말도 못하기 힘들 거예요. 절대 기도로 털고 앉으면 몸은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럼 나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털어서 몸이 개운해질 때 탁 주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 그게 바로 생명의 교통 안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날마다 독수리 나겠지만 올라갈 때 힘과 능력으로 바로 세상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야. 영의 생각이, 그 다음 감정이 균형 잡혀지게 되고, 의지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게 칠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마다 질서가 다 잡혀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계장님, 내외 계장님한테, 살판한 계장님한테 따뜻하게 해봐요. 그 사람이 인기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과장인데, 자기 위에 가장인데 40밖에 안 먹었었는데 이 사람은 50이 넘어서 김과장! 이러더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날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철저히 복종해야 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상태로.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 권위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사도와 장로와 또 구역장과 각종 권위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코이노니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화목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재수 집사님, 추정금 드렸습니다. 안봉남 자매 추정금 드렸습니다. 믿음과 소원을 실어드리신 예물이 축사하셔서 저들이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속히 믿음으로 일치에 월장하게 하셔서 각색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하루 첫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남은 엿새도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통하여 영적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셔서 아멘.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울게 하셔서 아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이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교제, 사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깨닫고 이제부터 이 코이노니아에, 이 구역예배에 또 각종 모임에 철저히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